하나님 언제나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차지하는 영광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에는 자신들만의 성스러운 예식이 있어요. 이걸 그들만의 성례라고 하죠. 그럼 우리에게도 성례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례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예식이 있습니다. 단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성례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그 특징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지시하는 것만 성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침례 의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는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로 말씀하죠. 또 덕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성찬식은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분리를 해드리면 침례는 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고, 성찬식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예식입니다. 성도들의 은혜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구약시대에는 그럼 성찬식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성찬식은 신약에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데, 성찬식의 유래는 있어. 예표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찬식의 유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의 유래는 창세기 14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로 보시겠습니다.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 조카 롯이 있다가 은혜 곁에서 떠났어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교만했죠. 그러다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소멸되면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재벌에서 준재벌 되고 재산도 자꾸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는 약간의 편의점 한두 개 할 수 있는 장사치 정도, 먹고는 사는 정도, 요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말썽 많은 조카 롯이 말이에요. 그돌라움의 왕을 비롯한 연합군에게 잡혀갔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포로로 적군에게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일어나서 구출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얼마나 부욕해 되었는지 사병, 즉 가병만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여수 정도에서 서울까지 쫓아가가지고, 여수 정도에서 서울까지 말 타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구하고 돌아오다가 살레만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멜기세덱 왕은 간단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 인물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대로 아브라함은 나날이 번성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그대로 자손들도 번성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찬을 통하 이 동일한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성찬식을 보여주는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식 그 이후에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 행하여지고 집행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드렸습니다. 성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오는 성례전이 성스러운 예식, 성찬식입니다. 이제 성찬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찬식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성찬식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식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 연합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성찬식의 기초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23절 보세요. 말씀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무슨 의미입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찬식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라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출애굽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언약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만나 주셨어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 올라가느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제사장들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제사의 방법, 종의 규례, 사형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법, 인간 도덕법, 사회 정의 복지법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렀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올라가야 되니까 첫째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산 위까지 올라갔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만 그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후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아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번제에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번제의 뜻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표시입니다. 기억하기가 편하죠? 여러분 화목제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스라엘 5대 제사를 올려주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주어졌는데 번제는 순종을 표시해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절반을 어디에다 먼저 뿌리느냐? 하나님 단위에다 먼저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때 이렇게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단위에 짐승의 피 절반을 뿌리고 그 후에 모세는 제단에 남은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서 한 일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 언약식은 사실 우리를 향한 이 시대 믿는 여러분들 향한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성도들과 맺은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앞불사, 오라 통제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일 못 지킨 것이 있어요. 제일 못 지킨 계명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일 못 지킨 계명이.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언약이죠. 자, 첫 번째 출애굽기 때 받은 십계명 첫 번째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이것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계명이에요. 이건 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못 지키는 계명. 이것은 말이에요. 근대 독일 사회에서도 독일 기독교인들이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못 지키는 계명이 뭘까요? 자, 6계명 보세요. 6계명. 여섯 번째 계명. 자, 5계명이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픈 부모님들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을 잔뜩 누리며 살고 싶죠? 그럼 한번 봅니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로 이어져.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5계명을 못 지키다 보니까 극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이에요. 말라기서의 요약 마지막을 보면 제발 너희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어라.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땅을 저주로 친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신약시대가 시작된, 얼마나 고생이 깊었겠어요. 또 독일이 한참 번성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여론 서치 조사를 하였는데 10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1, 2, 3, 4는 그런 대로 되는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힘든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수와 형통이 사라져요. 여러분, 형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자. 요거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20편 6절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읽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표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형통해요. 그런데 오늘 또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하라고 했죠. 여러분, 형통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질서가 잡히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결과 말이에요. 자, 이런 계명들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부터 20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로부터 20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나. 예수님은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진정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복된 인생들이에요. 새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그 징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성찬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격으로 산다면 언제나 언약의 폐역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해야 새 언약을 이루고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한번 대신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찬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찬식 앞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찬식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찬식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성찬식의 원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원리는 모든 일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고 모든 일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자기 욕구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기초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4절하고 25절. 자, 24절, 2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찬식의 기초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념하라예요. 자, 그러니까 이어지면 순종하고 기념하라입니다. 노르웨이 어느 시골 마을 교회 종탑에는 실제로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일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건축회사에 맡기지 못하고 교인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지었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되어 갈 쯤에 한 교인이 교회 종탑을 세우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죽었다고 달려왔는데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그 아래 지나가던 양떼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양 한 마리 허리가 부러지고 그 양이 죽고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교회 종탑에 어린 양의 조각을 세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그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기념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교회 행사나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 안 될 것 같은 병도 치유됨을 선포하고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영 혼육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나 목을 축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류 구원을 위해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남김없이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히 기념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발전하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성찬식의 기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말씀 2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가, 또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두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성찬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광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 가라고, 나 천국 가라고,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여러분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상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알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과 복음을 전하고 기념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말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27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합당하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떡과 잔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이 시대에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기에 합당한가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보혈을 따라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면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찬식의 기초들을 다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 순종이란 단어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라. 두 번째는 기념이란 단어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주의 복음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전하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삶 속에서 합당하게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게 자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했던 성찬식 위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해짐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 은혜가 넘침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아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하여 은혜 은총 가운데 성삼위의 복을 받고 북한 땅에도 성찬식을 집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드려는 헌물 위에도 감사와 은혜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약과